네, 오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8장의 말씀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우리 8장 말씀 볼 건데, 우리 요한계시록을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기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 주일날 선택하셔서 이렇게 말씀 강해로서 가고 있는데, 저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우리의 말씀 보면서 정말 우리가 말세를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또 마음속 깊이 깨달으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세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발견하시고 깨달으시는 우리 동탄순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4장 1절의 말씀에 이 계시록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인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말씀은 분명한 거예요. 마땅히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말세를 살아갈 때 말세 지말에 분명한 징조와 분명한 하나님의 징조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을 적은 책이 무엇이냐?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8장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마지막 7번째 인일 뗄 때 나타나는 사건들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7인은 하나하나 떼셨습니다. 이제 6번째 인까지 떼셨어요. 이제 마지막 7번째 인을 떼십니다. 이 7번째 인을 떼실 때 나타나는 그 계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8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8장 우리 1절에서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일곱째 인을 예수님께서 떼십니다. 그러면서 일곱째 인을 봉한 것을 떼신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말세에 나타난 그 계시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해졌다라는 거예요. 한 반시간이라면 뭐 30분을 한 30분 정도를 얘기하는 거겠죠.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 고요함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제 여호와의 날, 그 재림의 날이 다 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최종장의 마지막 씬의 마지막 장에 접어들었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장에 보여주면서 이 분위기가 고조가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스바냐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이는 여호와의 날, 그 마지막 재림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시고 그가 청할 자를 구별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최종장의 클라이막스에 도달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인을 떼실 때 반시쯤 고요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장, 정말 그 재림의 날, 구약에서 얘기하는 여호와의 날, 또 신약에서 얘기하는 재림의 날이 분명하게 우리 눈앞에 가까이 왔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7 천사가 7째 인을 떼실 때 7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천사들이 7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7 나팔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7 나팔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심판의 날의 재앙을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 일곱 나팔이 의미하는 것은 그 재림의 날을 앞두고 나타날 그 환난에 대해서, 그 재난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4장 29절부터 우리 3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마태복음 말씀에서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낸다라고 얘기하는데, 특별히 이 큰 마태복음에서 묘사한 24장 31절에서 묘사한 큰 나팔 소리는 무엇을 의미하냐? 그 일곱 나팔 중에 마지막 나팔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울리는 그 마지막 나팔 소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 참고해서 보면 이 마지막 나팔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일곱 개의 나팔이 준비가 되는데 그 마지막 나팔 소리가 뭐다라고요? 재림의 날 때 마지막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다라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24장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 보면 그가 큰 나팔 소리, 그 마지막 나팔 소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나팔 소리가 불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끝이 난다, 재림의 날이 다가온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들림 받는 날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나팔 소리는 바로 일곱 번째 나팔 소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 계시록의 말씀을 볼 거지만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 소리가 바로 그 나팔 소리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 전에 6개의 나팔 소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린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앞에 있는 그 6개의 나팔 소리, 특별히 오늘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에 나타나는 그 나팔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나팔 소리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소리인데, 특별히 첫 번째 나팔이 불릴 때 세상 가운데 징조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 나팔 소리가 불릴 때 어떤 징조가 나타나냐? 땅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나무와 풀 모든 것이 타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8장 6절에서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는데 어떤 징조가 났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는 재앙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전 지구적인 현상이냐? 땅의 3분의 1, 이 지구의 3분의 1이 타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수목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풀과 나무가 3분의 1이 타버린다라는 거예요. 각종 풀도 다 타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건 전 지구적으로 나타날 그 재앙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나 우리 두 번째 나팔 소리에는 이번에는 바다 가운데 바다와 바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또 배 또한 3분의 1이 파괴되어 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둘째 천사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라고 하면서 첫째 나팔하고 아주 비슷하게 둘째 나팔에는 바다 가운데 3분의 1이 깨어지고 파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을 뿐만 아니라 배들도, 그 바닷가 가운데 떠있던 배들도 3분의 1이 깨어지는 재난이 찾아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첫째 나팔과 둘째 나팔에도 그러니까 전 지구적으로 3분의 1이 뭔가가 파괴된다라는 거예요. 육지뿐만 아니라 바닷가 가운데 그 3분의 1이 불타고 파괴된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팔은 또 어떠하냐? 세 번째 나팔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그 상수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상수에 그 수원의 타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원천인 수원의 타격이 오염되어 가지고 이 물을 마시는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재난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우리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셋째 천사의 징조는 무엇이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강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상수의 근원되는 그 강들에게 타격을 입혀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져서 그것이 오염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먹는 사람들이 결국엔 죽게 되었다라는 그 재난을 얘기합니다. 땅도 불탔고요, 바다도 파괴되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상수의 근원 또한 파괴되었다라는 거예요. 전 지구적으로 3분의 1이 이러한 문제가 생겨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이러한 재난이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해와 달과 별이 떠 있는 하늘이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두워져서 낮과 밤에 빛이 비출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8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다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그러니까 하늘이 타격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해와 달과 별빛조차 없는 칠흑 같은 어두움과 암흑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팔의 징조를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 소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 재림의 날을 앞두고 전 지구적인 어떤 재난과 환란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3분의 1, 전 지구적으로 3분의 1이 무엇인가에 의하여서 환란과 재난을 당하게 된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아셔야 됩니다. 이런 전 지구적인 재난이 찾아올 것이지만 이 모든 심판과 재난도 누구의 권위 아래에서, 누구의 계획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 아래, 하나님의 온전한 권위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으셔야 돼요. 재난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무서워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름을,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화평과 평화를 누리고자 함인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화평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넷째 천사의 나팔 소리까지 분명한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전 지구적으로 3분의 1이 불타는 재난이 찾아올 것이다 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종말에 마땅히 벌어질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복음주의 신학자들도 동일하게 해석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아마 우리가 미래에 닥칠 일일 것인데 아마도 핵전쟁이 아닐까라고 대부분 복음주의 신학자들의 대부분이 추측하고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아마도 말세에 일어날 핵전쟁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천사의 그 나팔 소리와 나타나는 그 징조를 바라봤을 때 핵전쟁과 아주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첫째 나팔 같은 경우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뭡니까? 만약 핵전쟁이라는 가정을 하고 해서 본다라면 핵폭발로 인하여서 화재와 또 열방사, 방사하는 낙진들이 결국엔 쓸어 올려서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둘째 나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에 그 핵전쟁 같은 폭탄이 터지게 된다라면 바다의 3분의 1이 오염되는 건 금방이에요.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는 것도 당연한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전 지구적으로 이 3분의 1이 재난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천사가 나팔 불 때도 뭐예요? 그것이 강가나 그런 핵폭탄이나 이런 것들이 강가나 이런 데 떨어진다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방사능 오염 때문에 그 물을 먹는 자마다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마지막 네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늘이 타격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핵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먼지가 싹 다 올라가서 그래서 하늘을 가리게 되죠. 해와 달과 별빛을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핵겨울이라고 그러잖아요. 뉴클리어 윈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핵겨울이 찾아올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핵전쟁 가상 시나리오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을 봤을 때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우리가 말세 지말에 살아가는 이때에 충분한 가능성이 우리에겐 분명히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합당한 생각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근데 이 모든 그 전쟁과 이 재난은 우리가 분명히 그렇지만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만약에 그러한 일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게 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고 결국엔 마지막 나팔을 부는 그 순간까지 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호련히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 7번째 나팔이 불기 전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이 불릴 뿐인 거예요. 그리고 5번째, 6번째가 끝나고 7번째 그 나팔 소리가 부를 때 우리는 어디로 부름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영원한 나라로 불림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 소리를 통하여서 이것이 우리가 핵전쟁과 아주 유사하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종말에 정말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이러한 전쟁들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4번째 나팔까지 불었죠. 그 다음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이 남아있기 때문인 거죠. 더욱더 그런 나팔 소리의 징조들이 나타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고 5번째, 6번째 나팔을 이겨내고 7번째 나팔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천사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나팔인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 소리가 나기까지 3개의 나팔이 남아있다라고 천사가 외치죠.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외친다라고 얘기합니다.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계시록 4장 7절 말씀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 13절에 나오는 그 날아가는 독수리는 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의 말씀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라 라고 하면서 그 새 나팔이 있으면 3가지의 그 화가 남아있다라고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세의 이러한 징조들이 우리에게 예고되었고 예언되어져 왔다라는 것을 2000년 전부터 우리에게 예언되어져 왔다라는 것이 분명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세 지말을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이 과거에는 해석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칼뱅 시대나 루터 시대나 칼뱅이 요한계시록 보면서 바로 덮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알 수 없는 일이니까. 그 당시의 생각과 그 당시의 그 상황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겠죠. 그러나 말세 지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차근차근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열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어떤 세계적인 정세들을 통하여서 또 어떤 발전의 방향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계시록의 말씀이 점점 더 명확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 점점 더 명확하게 보여진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인지 모릅니다. 이 점점 더 명확하게 보여진다라는 건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정말로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는 사실이 우리 눈앞에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것을 붙잡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 말씀을 정말 굳건히 왜 이렇게 붙잡았을까? 그들이 어리석어서 붙잡은 게 아니라 정말로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지금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도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말세 지말에 살아가는 우리도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그날에 울리는 마지막 나팔 소리가 지금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제 네 번째 나팔 소리까지 울렸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하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하는 것은 이 모든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모든 말씀들이 장차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차 일어날 일들인데 그것이 큰 환난과 함께 나타날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 날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수많은 환난과 재난이 계시의 말씀으로 보여질지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두려워 떨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날은 어떤 날이냐? 우리에게 있어 소망의 날이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날은 우리에게 있어 소망의 날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정말 바라봐야 되는 건,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봐야 되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종말에 나타날 환난이 아닙니다. 환난에 매이게 되면 두려워, 무서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정신분열을 일으킨 만큼 그렇게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분명한 의도, 하나님께서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분명한 의도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오독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정독 바르게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바르게 읽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이 종말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며 완전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은 마지막 나팔 소리에 호련히 변화된 허다한 증인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재난을 이겨내고 종말의 날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자가 누리게 될 그 은혜가 주님 보좌 앞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는 찬양과 경배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에 대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오히려 더욱 굳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환난과 종말의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소망의 길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 1장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우리 11절 말씀 잘 보실게요.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결정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의 주권 아래에서 계획하신 대로 이뤄간다라는 거예요.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무엇을 입었다? 예정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 했다? 선택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 가운데, 약속 가운데 우리가 선택함,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무엇이 되게 하셨다?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기업은 이 권속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권속, 그 가족이란 단어인 거예요. 가족.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시초부터 종말까지의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권속으로 자녀 삼아 주셔서 완전한 구원, 그리고 영원한 구원으로 분명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나타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 완전한 구원을 향해 21장, 22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완전한 구원과 영생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는 무엇이 있다라는 거,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정되어 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 예정된 자들, 선택된 받은 우리들은 무엇으로 살아가면 된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완전한 구원을 끝까지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동탄순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볼 때마다 더욱 그 믿음이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특별히 말세를 살아갈 때, 특별히 말세를 살아가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더욱 신앙을 점검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동탄순복의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당부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서 우리 1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말씀 요약하며 우리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은 일곱째 인을 떼실 때 드러나는 그 말세의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곱째 인이 떼어지고 난 이후에 일곱 나팔을 통해 계시가 준비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종말의 때에 나타날 징조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처음 4개의 나팔은 미래에 나타날 큰 환난과 전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생각하기로 아마 핵전쟁과 같은 그런 재난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전 지구적인 심판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후에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또한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 종말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날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과 무서움의 날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의 날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쁨과 소망의 날인 걸 우리가 마음속 깊이 깨달았기에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의 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 로마서 우리 13장 우리 11절로 우리 14절까지 한번 읽고 우리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가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시기가 더욱더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욕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고 오로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며 말세의 지마를 살아가는 우리 동탄순복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